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을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자 힘쓰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명령대로 만들라라고 하시죠. 이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 일을 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 나라의 왕궁이며 하나님 통치의 상징입니다. 이 성막을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와서 만들라라고 하세요. 세상은 숙련되고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을 뽑아 사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만들라라고 하세요. 이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지혜로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이 점에서 성막의 건설은 인간의 수고나 노력이나 공로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만들어진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으나 어떤 공로도 자랑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또한 성막의 건설까지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그분의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마음이 지혜로운 자를 불러서 성막 건설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 곧 하나님께서 마음의 지혜를 주셔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들은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져온 예물들을 가지고 그 일들을 행하게 되죠. 백성은 바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아침마다 그 예물을 모세에게 갖다 줍니다. 그리고 그 예물들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되죠. 그런데 성소에 일을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일을 멈추고 모세에게 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모세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하기에 쓰고도 남을 만큼 백성이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모세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성소에 드릴 예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라고 하죠. 왜냐하면 가져온 것만큼으로도 만들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인 거죠. 모든 일을 하기에 재료가 넉넉하여 충분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넉넉하기보다는 부족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집을 사건 건축을 하건 또는 사업을 하건 재정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넉넉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부족한 가운데 일을 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대출도 받고 부족함을 어떻게든 채우기 위하여 사람들은 노력하게 돼요. 이처럼 모든 일이란 넉넉하기보다는 부족한 상황 속에서 행하게 됩니다. 모든 일들이 넉넉하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일을 하다 보면은 넉넉함보다는 부족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간에 부족함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기도 하고 위기를 맞는 경우도 있어요. 넉넉하지 않은 상태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찾아오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을 하는 데 있어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맞닥뜨리는 많은 문제들도 이와 같은 것이죠. 넉넉할 때보다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부족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
넉넉한 적이 언제 있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항상 부족함으로 결핍됨으로 살아왔던 삶이에요. 넉넉함보다는 부족할 때가 참 많았던 것들이 우리의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성막 건설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증명해주고 있어요. 부족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이 와서 명령대로 성막을 만들게 됩니다. 이때 백성들이 예물을 하게 되는데 아침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가져와 예물을 바친 거예요.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얼마나 많았던지 예물을 받아 물건을 만들던 이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와서 모세에게 와서 얘기하는 거죠. 아니, 와서 쓰고도 남을 만큼 너무나 많은 예물들이 들어왔습니다. 백성이 너무나 많이 가져왔어요. 더는 예물을 걷어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가 백성에게 얘기하죠. 더는 예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모든 것을 만들고도 남을 만큼 넉넉했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반응하는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반응하는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자발적 반응, 은혜에 대한 반응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문은 자원하는 이들의 모습을 두 부분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는 일하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본문 2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러니까 모세는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릅니다. 이에 대하여 말씀은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죠. 이는 그들이 주님의 일을 돕고 싶다는, 주님의 일에 참여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마음들을 가지고 그들이 모이고 그 일을 행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성막의 건설은 그 일에 참여함을 기쁨으로 여기는 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원하는 자들에 의하여 성막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는 세상의 방식과 다르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일하기보다는 많은 이가 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일할 때가 많아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살기 위해 일하잖아요. 여러분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하십니까? 사실 그런 분들이 별로 없어요. 네. 대부분 먹고 살려고 하니까 내 삶의 짐이 되어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휴가를 좀 보내다가 직장에 나가게 되면 그 휴일증으로 몸살을 앓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살아가는 것들이 힘든 일이죠. 기쁨으로 자원하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하여 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아요. 특히 그 일이 내 삶에 도움이 안 되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그 일에 참여하는 것도 꺼려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막을 짓는 일에 있어서 마음이 원하는 자들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한두 사람 모인 게 아니에요. 그 일에 참여하고자 하는 많은 이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기뻐하는 가운데 그 일을 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거예요. 세상의 방식은 항상 내게 이득이 되고 내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돼야지만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성막 건설은 마음이 원하는 자, 많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그 일에 참여하였다, 동참하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둘째는 예물을 드리기를 자원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물을 드리기를 자원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본문 3절부터 7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본문 3절부터 7절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마음이 원하는 자들이 성막 건설에 참여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드리는 일에 자원하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너나올 것 없이 기쁨으로 아침마다 매일 성막 건설을 위하여 예물을 드렸다라는 것이죠.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이 모세를 찾아와 얘기하는 거죠. 아니,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예물을 갖고 오는지 모든 것을 다 만들고도 남을 정도입니다. 이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공포하여 누구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더 가져오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재료가 모든 것을 만들고도 넉넉하게 남을 정도였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예물을 드리기를 자원하며 기꺼이 바쳤다라는 것이죠.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이 일에 기쁨으로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이 일이 하기에는 넉넉할 정도로 풍족한 이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도록 하셨어요. 출애굽기 12장 35절부터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 사람들로 하여금 보상받고 나올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원하든 받아 나올 수 있도록 만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재물이 한정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재물은 경제적 활동을 통하여 그것이 쌓여갈 때에 그 재물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재물이 한정되어 있다면 어떻습니까? 계속 소비만 되고 사라지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나름대로 많은 것들을 사용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재물은 갈수록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하는데 무슨 경제적 활동을 하겠어요? 그들의 재산이 예금 이자처럼 몇 %씩 쭉쭉쭉 올라갑니까? 또는 복리처럼 막 쌓여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가진 한정 내에서 그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를 신경 쓰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이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도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이 그들에게는 기쁨이었고 일에 참여함을 영광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매우 놀라운 일입니까? 사람들은요, 누구나 주머니 사정을 걱정하게 돼 있어요. 주머니 사정 신경 안 쓰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살다 보면 내 주머니 사정을 살필 수밖에 없어요. 내 지갑에 얼마가 있고 내 집안에 얼마가 있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얼마 정도지, 우리는 이걸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머니에서 돈이 나갈 때는 항상 계산을 하죠. 재정의 한계를 쉽게 넘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겁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물질을 내어놓는 일에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적은 돈이라면은 괜찮겠죠. 그러나 그것이 큰 금액이라면 내어놓는 일은 매우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아침마다 계속 내어놓는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럼 매일같이 교회에 오는데 그때마다 헌금을 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그런데 이들이 매일 아침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생각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재정은 한정되어 있고 지금 그들이 매일 드릴 때마다 그 재물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요아스 왕 때 성전 보수를 하게 됩니다. 요아스 왕은 성전 보수의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그들을 딱 모아놓고 유다의 여러 마을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바치는 돈들을 해마다 모아자. 그래서 이 성전을 좀 보수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성전을 좀 보수하자.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가서 유다 마을 곳곳마다 다니면서 좀 성전세를 좀 제대로 걷어와라 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이 레위 사람들이 왕의 말을 듣지 않아요.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 마을마다 가서 성전세를 걷어오라고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꿈을 댑니다. 막 어떻게든 늦게 가려고 어떻게든 안 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쳐요. 그러자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성막을 위해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정한 세금을 유다와 예루살렘에 걷어들이도록 레위 사람들에게 요구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해요. 당신 대제사장 아닙니까? 그렇다면 레위 사람들에게 성전세 걷어오도록 얘기해야 되지 않아요? 성전을 지금 보수해야 되는데 왜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까? 당신 왜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요아스 때에 레위 사람들은 성전 보수에 자발적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신의 돈을 걷는 것도 아닌데 백성의 돈을 걷으라는 왕의 명령을 어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레위 사람들과 달리 매우 헌신적으로 그 성전세를 내가지고 이 성전 보수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재정적인 재물이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였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와 같이 놀라운 헌신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대한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로운 통치에 대한 반응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는요, 인격적이고 자비로우세요. 만약 하나님이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거두시고자 하신다면 그것이 얼마나 쉬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그 전지전능하심으로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으려고 하신다면 그것이 시간이건 그것이 우리의 삶의 헌신이건 그것이 우리의 물질이건 하나님이 얻고자 하신다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강제적이고 강압적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게 아니라 너무나 인격적이고 자비로우세요. 우리가 막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따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세요. 야, 그거 그렇게 가면 안 되지. 옳은 길로 가야지. 자비로운 아버지처럼 인내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끊임없이 우리가 주께로 돌아오기를 주님은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통치해 나가시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택한 백성이 기쁨으로 자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자원하여 그 일에 동참함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통치의 자발적인 반응인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헌신하고 예물을 드리는 것처럼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과 물질을 내어놓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 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자발적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통치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거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원하기를 원하시죠.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억지로 그 일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자원하는 심령, 즐겨하는 심령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은혜에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치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건설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다시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계시구나. 그 은혜에 반응하여 그들은 자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내 주머니 사정, 내가 갖고 있는
이 재산의 한정된 부분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통치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귀한지를 그들은 깨닫고 자원하고 있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은혜로운 통치에 감격하여 기쁨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성도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를 함께 알려주고 계신 거죠. 그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목적하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택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백성 삼고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심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사장으로서 택한 자들로서 삼아주셨어요. 이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종속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지에 의하여 이루어진 일이 아니죠. 오직 은혜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그 은혜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은혜로운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분과 함께 세워져 가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로 살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세워가는 데 있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에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초대교회에서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에 보면은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을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해? 큰 은혜를 받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게 뭡니까?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 온전한 반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생명도, 나의 물질도, 나의 삶도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들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초대교회는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는 세상의 방식과 원리는 불가능한 거예요. 오직 은혜로서만 나타나는 현상인 겁니다. 곧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의 온전한 반응인 것이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모두가 자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를 보고 마르크스는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고 공산주의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철저하게 배제한 채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서 이와 같은 평등사회, 이와 같은 국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런 시도는 철저하게 실패하게 되죠.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은요, 그와 같은 마음은 가질 수 있어요. 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돌봐야 되겠구나. 그러나 그것을 실천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실천할 능력이 없어요. 욕망이 그들의 삶을 끊임없이 짓누르고 넘어뜨리기 때문인 거죠. 그들의 시선이 가는 곳에 욕망이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채 한 세기가 지나기 전에 공산주의는 몰락의 길을 걸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은혜에 대한 반응이 없이는 이와 같은 초대교회의 모습은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이를 확인하게 된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서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것을 오직 주님의 것으로 알고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 시간 등을 우리는 아까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해요. 와, 왜 교회에다 그렇게 돈 갖다 바치는지 모르겠어. 그거 누구한테 주는 거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죠. 목사가 다 먹는다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그 모든 일들이 얼마나 기쁨과 감격 속에서 드리고 있습니까? 만약 세상에서 그렇게 돈 내라고 한다면 여러분, 큰 부담이 올 거예요. 말할 수 없는 부담으로서 어떻게든 내가 이 자리를 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 가운데 자원하는 자들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은 여전히 우리를 은혜로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일 또한 기쁨과 감사로 드릴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일들은 오직 은혜로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 속에서 그분의 인격적이고 자비로운 통치 아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 삼으신 은혜의 반응으로서 하나님의 인격적이고 자비로운 통치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 가는 성도의 삶이기 때문이죠. 오늘 마음이 원하는 자들이 일하기 위하여 모이는 것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마다 예물을 자원하여 드리는 이 모습은 그들이 특별하다라고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가 이들을 자원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또한 그 자원하는 심령으로 살아가도록 주님은 여전히 은혜로운 통치를 베풀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드려야 할 때를 따라서 자원하는 심령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드려야 할 때를 따라 자원하는 심령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일은요, 때와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바치는 일은 때와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신 때를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억지로 말고 즐겨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주권적 통치를 누리는 백성의 의무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드려야 할 때 자원하기보다는 우리의 때를 따라서 드리려고 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때를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때를 따라 드리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드려야 할 때와 시간을 놓치게 되거나 아예 그것을 뒤로 미룬 채 살아가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따르기보다는 내가 삶을 주도하려고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삶의 여유가 없는 겁니다. 삶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원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형편이 되면 드려야지라는 말을 하게 되죠. 하나님을 위해 먼저 구별하여 드리기보다는 자신을 위해 먼저 구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건 우리는 구별하여 때를 따라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때와 시간을 잃게 됐기 때문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유한하기 때문이죠. 또한 세월은 우리의 때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이가 성공의 때를 기다리고 잘 사는 때를 기다리고 나름의 계획한 때를 기다리다가 오히려 나중에 놓치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아이고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정말 많은 삶의 후회들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 후회의 이유가 뭡니까? 때를 놓쳤다는 거예요. 그때를 왜 놓쳤지?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처럼 아무리 우리가 때와 시간을 정해 그것을 주도하려고 해도 이루는 일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주도하는 삶을 따라서 때와 시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시를 따라 자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에 반응하여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전도서 저자는요, 젊었을 때 하나님을 섬겨야 함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전도서 11장 7절부터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전도서 11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울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이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그럼 밝은 세상을 보고 태양을 바라보는 눈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웁니까? 이 밝은 세상, 또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을 보면서 내 인생에 햇살이 비치는 것처럼 우리가 행복함을 느낄 때도 있죠. 이처럼 젊은 날도요, 항상 즐겁고 행복한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다시 돌리고 싶다면 아마 청년의 때를 다시 살아가보고 싶은 이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날은 모두의 기대처럼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도하고 마음껏 살고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처럼 느끼며 살아가지만,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청년의 날을 아름답게 꾸미고자 하지만, 그러나 그 날이요, 매우 짧고 험하다는 거예요. 너에게 밝은 날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금세 어둠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너와 청년의 날을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그 즐거움 속에서 마음대로 살고자 노력하지만, 그러나 그 날이 짧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한계인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날은 그리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주도하는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를 통하여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삶, 자원하는 심령이 되어야 돼요. 내게 주신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작건 크건 자원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때를, 그 시를 따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다면, 우리의 인생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길다면, 그럼 우리가 시를, 때를 따라 하나님께 정해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날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면 너의 삶의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시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인생은 유한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기를 따라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돼요. 한 소년이요, 엄마가 준비한 도시락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꽤 오랜 시간이 되어 허기가 막 몰려왔지만 소년은 걱정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준 도시락이 있었으니까. 이 도시락을 먹으면 내 배고픔은 사라지고 난 괜찮을 거야 라는 그런 안도감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 소년의 도시락을 요구하는 무리가 있었어요. 그들은 소년의 도시락을 마치 자기 것처럼 가져다가 우리가 가진 것이 이것밖에 없다며 예수님께 말한 것이죠. 그러나 소년은 억울할 수 있는 일에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슬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도시락을 내놓는 일을 당연하게 여긴 거예요. 감사하게 여겼죠.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앉히시고 기도하신 이후에 소년이 가져왔던 그 도시락을 열어 사람들에게 나눠주셨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주님이 떡을 떼어 나눠주시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5,000명의 사람들이 먹고 12바구니나 남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 드려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작건 크건 우리가 주님의 때에 드릴 수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때를 따라 우리가 드릴 수 있을 때에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릴 때 하나님에 의하여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때에 성막 건설의 위대한 일에 참여했던 것처럼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삶을 드릴 때 성막 건설을 위하여 쓰여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와 시를 따라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우리는 주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머무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쓰기를 원하시니까.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작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아이의 도시락이 그렇게 놀랍게 쓰여질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작은 것들이라도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기에 드리는 삶이 될 때 우리는 놀라운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누리는 성도의 삶이며 의무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온전히 반응하여 정하신 때를 따라서 삶을 기쁨으로 드리기를 원하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내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따라 내 것을 구별하기보다는 먼저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고 주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참여하고자 힘쓰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은 백성이 드린 예물로 성막을 건설하게 됩니다. 만들게 되죠. 그리고 아침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물을 가져와 하나님께 드리게 돼요. 그러나 이 예물이 얼마나 많았던지 물건을 만드는 자들이 모세에게 나와 만들고도 남을 만큼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에 모세는 백성들에게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죠.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대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에 대하여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이를 본문은 두 부분에서 보여주고 있죠. 첫째, 일하기를 자원하는 자들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 일에 참여함을 기쁨으로 여기며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둘째는 예물을 드리기를 자원하는 이들을 보여주고 있죠. 마음이 원하는 자들이 성막 건설에 참여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남녀가 구분되지 않고 그 예물을 드리는 일에 헌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억지로 아니라 자원하여서. 이처럼 하나님의 인격적이고 자비로운 통치는 백성들을 기쁨으로 이끌고 주님의 주권적 역사에 참여하도록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통치에 대한 백성된 삶의 반응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반응하도록 인격적이고 자비로운 또한 인애롭게 그들을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치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 건설의 자원함을 기쁨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날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격 속에서 인색하지 않게 자원하는 이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꼭 물질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다 그렇게 자원하여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드려야 할 때를 따라서 자원하는 심령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일은요, 언제나 때와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드려야 할 때가 아니라 우리의 때를 따라서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것은 자기가 삶을 주도하려고 하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내가 다스리는 삶을 살고자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때와 시간을 놓치거나 내가 때를 정해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드릴 때를 잃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때를 따라서 자원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나를 구별하는 일이며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온전히 반응하는 삶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온전히 반응하여 정하신 때를 따라 주신 삶을 기쁨으로 드리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내 형편과 처지 상황을 따라서 내 것을 먼저 구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을 따라 하나님께 먼저 구별하여 드리고 주님의 뜻 가운데 서나가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드림의 때를 정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드림의 기쁨, 자원하는 기쁨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쓰고도 넉넉하게 남음이 있는 것처럼 드려진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부족함들을 항상 삶에서 채워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통치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이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따라 자원하여 드리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 백성된 우리를 통치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드림의 기쁨을 누리고 은혜를 채우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